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바로에게와 이집트 땅 위에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리겠다. 그렇게 한 다음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에서 내보낼 것이다.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에서 너희를 마구 쫓아낼 것이니 이제 너는 백성에게 일러서 남자는 이웃에 사는 남자에게, 여자는 이웃에 사는 여자에게 은부치와 금부치를 요구하게 하여라.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감을 가지게 하시고 또 이집트 땅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이 이 사람 모세를 아주 위대한 인물로 여기게 하셨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밤중에 이집트 사람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니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이 모두 죽을 것이다. 임금 자리에 앉은 바로의 맏아들을 비롯하여 맷돌질하는 몸종의 맏아들과 모든 짐승의 맏배가 다 죽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그때 마음이 어떻던가요? 뭔가를 잃어버렸는데 별로 마음에 동요가 없다. 그건 뭘 의미할까요? 그게 뭐든 그걸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사라졌다. 그러면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얼마만큼 힘들까요? 소중하게 생각하는 만큼 괴로움이 미칩니다. 얼만큼 힘들다고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한 것만큼 힘들다 이 말입니다.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어떤 증세를 보일까요? 그때는 진짜 미쳐버리든지 아니면은 자살합니다. 어떤 글을 하나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떤 교회 관리 집사님이랑 잠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처음 본 분입니다. 근데 그분의 이야기가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대요. 그래서 그 일로 아내가 정신줄을 놓고 그냥 미쳐버렸대요. 그래서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정을 알고 관리집사로 뽑아줘서 아침에는 교회당을 청소하고 관리하고 오후에는 병원에 가서 아내를 돌보고 있다는 대화였습니다. 그 책은 사실 그 목사님이 그 관리집사님이랑 대화를 나누게 된 이유가 표정이 너무 밝고 온화해서 야, 저런 분 어떤 분일까 궁금해서 대화를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 절대 밝을 수도 온화할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과 표정을 지키며 사는 그 관리 집사님의 경건 생활을 소개하는 게 목적인 책입니다. 그냥 경건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책인데 서론에 나오는 그냥 예화입니다. 이전에 읽었던 책인데 그 관리 집사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죠. 아들은 교통사고로 잃었고 아내는 그 사고로 정신병자가 되었고 자기는 그 아내를 돌보기 위해 정상적인 일과 삶을 살 수 없었습니다. 관리 집사가 된 것도 정상적인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사정을 봐줘서 그냥 아침에만 일하고 적절하게 이제 페이를 지불해서 그렇게 이제 아내를 돌볼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준 것이지요. 이런 지경이 되면은 대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폐인이 됩니다. 같이 정신줄을 놓거나 그냥 삶이 걷잡을 수 없이 망가집니다. 그리고 다들 안타까워하지요.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정신줄을 꽉 붙들며 경건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 경건의 능력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경건의 삶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그 관리 집사님은 경건의 훈련을 받은 분입니다. 아니면 스스로
경건하게 살기 위해 몸부림을 쳐왔든지. 경건의 훈련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받는 기도 훈련, 묵상 훈련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직면기도, 깊은 묵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경건의 삶,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과 감정과 표정을 지키도록 도와줍니다. 평소에는 그 경건의 능력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진가를 발휘합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으나 반석 위에 집을 지으나 날 좋을 때는 큰 차이가 없다니까요. 그런 거 차라리 그냥 쉽게 그냥 모래 위에 짓는 것이죠. 반석 위에 지으려면 힘이 듭니다. 땅을 파야 되고 돌과 싸워야 됩니다. 모래 위에는 그냥 슬렁슬렁 지으면 됩니다. 날 좋을 때는 큰 차이가 없다니까요. 오히려 날 좋을 때는 굳이 힘들게 왜 반석 위에 집을 지어 이런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언제 반석이 진가를 발휘합니까? 폭풍이 몰아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홍수가 날 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흔들흔들 거리기만 하지 끄떡없습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요, 다음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평소에 경건의 능력을 지키는 삶, 좋을 때는 기도하는 사람이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기도하지 않는 게 더 나아요. 왜 힘들게 살아가요? 그냥 날 좋고 인생 편하고 내 삶이 그냥 별 문제 없을 때는 예배하는 사람이나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별 차이가 없다니까요. 오히려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더 낫습니다. 이 좋은 날 왜 교회 간다고 난리야? 소풍 가지. 그런다 이 말이죠. 묵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마다 묵상합니다. 아니면 저녁마다 묵상합니다. 남들 좋은 시간 보낼 때 야 너 뭐해? 구석이 처박혀가지고 나 묵상해. 궁상 떨지 말고 이리 나와. 날 좋을 때는 그게 큰 의미가 없어요. 잘 못 느낍니다. 근데 언제 기도하는 사람이 진가를 발휘합니까? 언제 묵상하는 사람이 진가를 발휘합니까? 언제 예배하는 자가 진가를 발휘합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항상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닙니다. 비바람이 몰아칠 때 기도하는 사람은 힘들지만은 뭐 할 수 있다?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이 있고, 묵상하는 사람은 역시나 힘들지만은 뭐 할 수 있다?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있고, 예배하는 자들은 뭐 할 수 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때 진가를 드러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때 다 휩쓸려 나가버립니다. 똑같이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왜 아내는 미쳐버려서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그 남편은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정신줄을 잡고 오히려 미쳐버린 아내까지 돌볼 수 있었을까요? 뻔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아내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기도하자 그래도 내일 할게 이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은요, 고지식하게 기도 시간을 지켰을 것입니다. 아내는요, 묵상 좀 같이 하자. 오늘은 피곤해. 내일 할게. 그런 남편은요,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꼭 말씀 한 장 보고 자려고 애를 썼을 것이고, 말씀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그 삶과 그 훈련을 계속해서 해왔을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 사람을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정신줄을 잡을 수 있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능력을 갖고 있어서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지 새끼 죽는데 눈깔이 뒤집히는 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 새끼가 죽는데도 눈깔이 안 뒤집힌 사람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 새끼 아니든가 아니면은 진짜 아마 한량이든가 지 새끼가 죽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는 그런 한량이든가. 그 여자가 아들이 죽자 정신줄을 놓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아들이 아마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한 존재였기 때문일 겁니다. 옆집 아이가 죽었어도 정신줄 놓았을까요? 그냥 안 됐다 슬퍼했지 정신줄까지 놓진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되어버리면은 상실했을 때 이런 정세를 보입니다.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런 적 없습니까?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이 다이아몬드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 다이아몬드가 없어졌다. 어떻게 될까요? 미쳐버립니다. 정말 개를 끔찍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그 개가 어느 날 이제 또 병들어서 죽거나 아니면은 뭐 좋지 않은 일을 겪어서 사라지면은 며칠 몇 날이고 통곡을 합니다. 근데 그냥 막 개는 개일 뿐, 뭐 지 수명을 다 했구나. 그냥 그 정도 생각하는 사람은 개가 죽었다고 해가지고 애완견이 죽었다고 해가지고 통곡할까요? 하지 않습니다. 왜 똑같은 일을 겪는데 똑같은 사물이 없어졌는데 누구는 며칠이고 몇 날이고 통곡하는데 누구는 하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던가 아니면 동일하게 소중하게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었다는 사실은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또 다른 비밀을 가지고 있거나 그 여자는 아들을 사랑으로 키웠을 겁니다. 그렇죠? 많은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아들한테 걸었던 기대도 컸을 것입니다. 그러다 점차 그 아들이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한 자가 되었을 거예요. 그 여인은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잃어버리자 정신줄을 놓게 된 겁니다. 놓아야 하자고 놓은 게 아니라 그냥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런데 반대로 그 관리 집사님은 아들을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했을 겁니다. 또한 아들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지 않았을까요? 베풀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 아들이 그에게도 무척 소중한 자가 되어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경건한 삶을 살고 있었기에 아들을 향하는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커질 때마다 그 마음을 묵상과 기도로 다스렸을 것입니다. 무슨 말 이해됩니까? 이게 묵상과 기도의 위력입니다. 그 아들도 그 아버지도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을 쏟고 정성을 쏟으면서 점점 그 마음이 어떻게 되어 갔을까요? 자기도 모르게 소중한 존재가 되어서 자기 자신보다 더 아끼는 단계까지 갔을 겁니다. 그런데 묵상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은 잡아냅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보다 이 아들을 더 사랑하면 되겠나. 누가 이렇게 느낀다고요? 묵상하는 사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내가 더 경외해야지.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빠져가지고 내가 하나님보다 이 아들을 더 사랑해서 되겠나. 그렇게 마음을 다스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죠. 아브라함도 늦은 나이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얘기합니까? 비로소 내가 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알겠노라. 그 말은 아브라함도 어떤 행동을 보였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하는 행동을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내가 아들을 우상 숭배해야지 하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늦은 나이에 정말 힘들게 낳은, 그러니까 얼마나 예뻤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습을 보였을 겁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제서야.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자기 마음을 수습했을 겁니다. 힘들었을 겁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말씀하면 이해했는데 아들 바쳐라 하니까 마음이 어땠을까요? 힘들었어요. 힘들었다는 얘기는 뭘 얘기할까요? 내가 하나님보다 나도 모르게 이 아들을 더 사랑하고 있었네. 그때 마음을 수습하고 정리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바치잖아요. 쉽게 바쳤을까요? 어렵게 바쳤을까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아이를 건들지 마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건 뭐야? 이삭을 죽이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삭을 향했던 그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나는 이삭을 하나님께 못 바치겠습니다 하고 안 바쳤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삭은 죽을 병에 걸려서 죽었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만약에 아브라함이 주님께 바쳤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도 지켰고 아들도 살렸지만은 죄송해요. 나는 이 아들만큼은 주님께 못 바치겠어요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십니다. 뭐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켜주기 위해서. 중요한 원리입니다. 중요한 원리. 그러니까 그 관리 집사는 아들을 잃었을 때 너무나도 슬펐지만 정신줄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왜요? 매번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하려고 할 때마다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뭐 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다스렸기 때문에. 아들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겼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았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오히려 아들을 잃은 슬픔을 경건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었고, 오히려 정신줄을 놓고 정신병자가 된 아내를 보살피는 자가 될 수 있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밝고 온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경건의 능력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얘기합시다. 누가 더 보기 좋습니까?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정신줄 놓은 이 여자가 보기 좋습니까? 아니면은 자기 마음을 다스려서 아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애쓴 이 관리 집사가 훨씬 더 멋있습니까? 누가 가정을 지킵니까? 아들을 더 사랑했던 아내가 가정을 지킵니까? 아니면은 그 아내는 결국 가정을 풍비박산 내버렸습니까? 누가 가정을 지킵니까?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모든 것을 얻습니다. 이 아버지가 주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이 가정은 소중한 것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남자는 그 정신줄 놓고 정신병자가 된 아내를 돌보는 멋있는 남자가 되었고, 이 슬픔과 아픔은 그 글을 통해서, 지면을 통해서 한 목사님한테 발견되어 가지고 한 사례가 되어서, 이거 미국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분이 미국 목사님이시니까. 오래전에 읽었던 책입니다. 근래 읽었던 책도 아니고. 제가 종종 그 책을 봅니다.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 지금까지 저 같은 사람한테 귀감을 주고 있고, 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적지 않은 감동을 받았을 겁니다. 그냥 그 사람은 뭐 했을 뿐이라고요? 그 사람이 나라를 구원했어요? 그 사람이 뭐 했어요? 그냥 자기 경건의 삶만 지켰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능력이 그 가정으로 흘러갔어요. 가정에 위기가 왔을 때 그 가정을 지켜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냥 그거 하나 했어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자였다고요? 경건의 삶을 산 사람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삶과 경건의 능력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그렇다면은 다른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걸 역지사지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사는 모든 장자, 첫 것, 만물을 죽이시는 재앙이 나옵니다. 위로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아래는 종의 장자, 심지어 짐승의 만물, 아무튼 처음 난 자 혹은 처음 난 것을 죽이는 재앙을 내리십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이집트인들, 각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씩 다 가져가 버렸어요. 뭘 가져갔다고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 재앙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잔인한 분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일까요? 야, 하나님 진짜 잔인하네. 사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잔인하심을 보여주는 사건이 아니라 그 반대입니다. 바로가 얼마나 잔인하고 악한지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확장해서 말하자면은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악한지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인간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신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으면 미쳐버리든지 자살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앗아가면 그 인간을 아주 잔인하고 몹쓸자로 치부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이 다른 이의 소중한 것을 앗아갈 때는 실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나서 그냥 이 횡단보도에 있던, 그냥 인도에 있던 한 사람이 그냥 법규를 지켰을 따름인데 그 미친놈 때문에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음주운전한 사람 뭐라 얘기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 아들이 음주운전한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죽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발악합니다.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우리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는 내가 미쳐 날뛰는데, 정작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앗아갈 때는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나만 그래?
내보다 더한 인간 수두룩한데. 인간이 다 그렇지 뭐. 그럽니다. 아무튼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아주 고약하지요. 주님께서 바로에게서 바로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하룻밤에 앗아갔습니다. 이집트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하룻밤에 앗아갔습니다. 주님이 악랄했어요? 아닙니다. 바로가 악랄했습니다. 이집트인들이 악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서 예배를 받겠다? 그게 터무니없는 요구입니까? 아니, 내 백성한테서 내가 예배를 받겠다. 이게 터무니없는 요구냐고요.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바로는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자기 노예를 앗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의 생각이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노예가 맞아요?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지가 노예로 삼은 거예요. 너의 것을 지가 빼앗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도둑놈 보듯이 했습니다. 모세를 자기 노예 훔쳐가는 고약한 자로 봤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악하시고 모세가 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랫동안 잃어버리셨던 당신의 것을 다시 찾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랫동안 남의 것을 앗아가서 돌려주지 않은 자가 악한 게 아닙니까? 마치 오랫동안 내가 이렇게 노예로 삼아왔으니까 당연히 내게 맞습니까? 주인이 때가 되어서 자기 것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 게 악하다고요? 그것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돌려달라고 하는데, 재앙은요, 우리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 가르쳐주는 형벌과 같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바로, 그가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을 돌려주지 않을 땐 그렇게도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려 보니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고, 다른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앗아가는 짓이 얼마나 악한 짓인 줄 그제야 깨달은 거지요. 지 눈에서 피눈물 나니까 남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한 사건이 정말 아픈 사건이구나 안 것입니다. 지 입에서 곡소리가 나니까 남의 입에서 곡소리 나게 한 짓이 얼마나 악한 짓인지 알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깨닫지 못하면은 네 눈에서도 피눈물 한번 흘려봐 그럽니다. 피눈물 흘리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아픈 일인지 너 못 느끼네? 그러면 네 눈에서도 한번 피눈물 흘려봐. 입에서 곡소리 나는 게 얼마나 괴롭고 아픈 일인 줄 모르네? 그걸 가볍게 여기네? 그러면 네 입에서도 한번 곡소리 나봐. 재앙은요, 자신이 얼마나 악한지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리는 형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내달라고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그들이 당신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을 내보내달라고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400년 동안 그들을 부려먹은 것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요구하지 않겠다 하시고 그냥 보내만 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원래 바로의 것을 하나님께서 앗아가겠다 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니 이제 그만 돌려달라고 하신 거지요. 9번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생각이 잘못된 것인 줄 알려주셨습니다. 야, 너 신 아니야? 내가 신이야. 너 신 아니잖아. 이것도 해결 못하잖아. 개구리가 번성해서 막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그거 하나 처리 못하잖아. 태양이 사라져서 3일 동안 암흑 가운데 있는데 너 그거 하나 해결 못하잖아. 메뚜기 떼가 몰려와가지고 곡식들 다 먹어치우는데 너 그거 하나 해결 못하잖아. 너 신 아니야. 누가 신이야? 내가 신이야. 가르쳐 주셨다 이 말입니다. 자꾸 지 거라고 생각해. 네 거 아니야. 가르쳐 주시는데 뭘 통해서? 재앙을 통해서. 어떤 재앙? 좀 가벼운 재앙. 그냥 강이 피가 되어서 이거는 그냥 좀 불편을 겪잖아요. 소중한 걸 잃은 건 아니잖아. 개구리떼가 몰려와갖고 좀 이렇게 힘들어져서 소중한 걸 잃은 건 아니잖아. 가벼운 재앙을 통해서 그냥 혼줄만 난 거예요. 이제 뭘 알려주시는 겁니까? 바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하나하나 다 잡아주시는 거예요. 야, 너 신 아니야. 내가 신이야. 야, 너 거 아니야. 내 거야. 네 마음대로 안 돼. 내 마음대로 돼. 내가 우주의 주인이야. 네가 아니야. 깨닫지 못하는 자들한테 주님께서 뭘 내려주신다고요? 재앙을 내립니다. 깨닫지 못하고 마치 지가 우주의 주인인 양 까불어대고 마치 모든 게 지 것인 양 마치 주인 행세하고 지 뜻대로 안 되면 성질 있는 성질 없는 성질 다 부리고
근데 그게 죄악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한 번씩 뭘 내린다고요?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야, 너 틀렸어. 네 생각 틀렸어. 인생이 네 거 아니야. 네 맘대로 안 되잖아. 네 맘대로 안 되니까 네 거 아니지. 네 거면 네 맘대로 돼야지. 그런 어떤 재앙과 저주와 불행을 통해서 뭘 깨닫습니까? 그런데 깨닫는 사람도 있고 못 깨닫는 사람도 있고, 깨닫는 사람은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고 못 깨닫는 사람은 더 심한 지경으로 나아가고. 이제 그만 당신의 백성을 돌려보내라고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9번 재앙을 통해서 네 잘못 생각하고 있어 알려주시는데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백성을 찾으시는 하나님을 마치 불량배처럼 여기고 왜 그를 괴롭히냐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귀찮아하고 짜증을 부렸습니다. 지가 오히려 큰 소리치고 화를 내고. 그런데 하룻밤 만에 자기 아들이 죽은 거예요.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 것을 잃어보니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프고 괴로운 일인 줄 이제 톡톡히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으로 바로의 아들을 거두신 것은 참다. 야, 그러면 너도 똑같은 일을 한번 당해봐. 그런 메시지 아니었을까요? 주님께서 바로의 아들을 처음부터 가지고 가실 수 없었을까요? 그냥 바로의 자녀들 뿐만이 아니라 그냥 막 그땅 그냥 한 방에 그냥 다 쓸어버리실 수는 없었을까요? 근데 왜 10번째 갔어야 그때 데려가냐 이 말이지. 주님께서 뭐 하신 겁니까? 참은 거예요. 그리고 또 뭘 주신 것일까요? 기회를 주신 거죠.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 약한 게 아니라 10번의 재앙으로 야, 하나님 해대도 너무하네. 그게 아니고 10번 동안 뭘 주신 거라고요? 기회를 주신 것이고, 마지막에 갔어야 가장 소중한 것을, 그것도 가장 소중한 건 몇 개 가져갔어? 달랑 하나 가져갔습니다. 아들을 달랑 하나 데리고 갔다고 다 데리고 간 것도 아니고. 주님은 참다. 그 말은 뭘 얘기한다고요? 뭘 주셨다고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제는 좀 돌이키지. 이제는 그만 내놔. 오히려 자기의 것을 가져가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마치 사정하신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제 그만 내놓지. 그만 고집부려. 네 거 아니야. 뭐 하셨다고요? 그냥 밟아버려도 되는데 뭐 하셨다고요? 그냥 사정한 거잖아. 야, 그냥 좋은 말 할 때 내놔. 더 큰 재앙 오기 전에 그냥 내놔. 네 거 달라는 게 아니라 내 거 돌려달라는데. 그런데도 주님의 말씀과 그 주님의 재앙을 바로는 어떻게 여겼다? 우습게 여긴 거죠. 가볍게 여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겪는 일과 여러분들이 겪는 그 사건 사고를 어떻게 여기지 마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뭐 하셔라? 그 사건을 가지고 뭐 하셔라? 뭐라고요? 그렇죠. 묵상하세요. 왜 주님께서 이런 일을 겪게 하셨을까? 이런 일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려는 교훈이 뭘까? 내가 회개해야 될 나의 죄악이 뭘까?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말씀이 뭘까? 주님께서 또 어떤 축복을 주시고 싶어서 내가 혹시 놓치고 있는 게 뭘까? 뭐 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묵상하는 사람. 근데 평소에 묵상 훈련이 돼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겪을 때 묵상하지, 평소에 묵상 훈련 안 돼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그런 일을 겪었다고 해갖고 내 묵상해야지 될까 안 될까요? 정신줄 놔봅니다. 평소에 이렇게 기도하던 사람들이 그런 일을 겪으면 주님을 찾지, 그런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 큰 일을 겪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신줄 놔봅니다. 그냥. 주님은 처음에 가볍게 혼을 내십니다. 처음에 겪는 사건들은 다 가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동일한 모습이 반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더 큰 손해와 더 큰 피해와 더 큰 불행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 더 큰 불행, 더 큰 피해를 입기 전에 뭐 할 줄 알아라? 주님께서 가볍게 혼을 내실 때에 정신 차리고 돌아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시는데, 가볍게 혼줄 내시면서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회개할 수 있도록 계속 사인을 주시건만 끝까지 깨닫지 못하면 똑같은 일을 겪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했으면 자기 눈에서 피눈물 나는 일을 겪습니다. 똑같은 일을 겪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앗아갔으면 자기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잃거나 빼앗기는 일을 경험합니다. 그때는 곡소리 나지요. 여러분, 다른 사람 입에서 곡소리 나게 만든 분들, 그거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언젠가 자기 입에서 곡소리 납니다. 특히 하나님 눈에서 피눈물 뺀 자들, 하나님 입에서 곡소리 나게 만든 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가 바로 하나님 눈에서 피눈물 나게 만든 자요. 하나님 입에서 곡소리 나게 만든 겁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버티킨 바로는 결국엔 자기 눈에서 피눈물 나고 자기 입에서 곡소리 나는 일을 겪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재앙 때는 이집트 땅에 뭐가 울려 퍼졌다고요? 곡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전에는 힘들다 힘들다 괴롭다 괴롭다 그런 정도의 소리 났지만 어떤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고요? 곡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재앙 앞에서는 이집트 땅에 뭐가 울려 퍼졌다고요? 곡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만약에 첫 번째 재앙 때 말 들었으면 곡소리 안 났겠지요. 두 번째, 세 번째 재앙 때 말을 들었으면, 아니 심지어 9번째 재앙 때 말을 들었으면, 그런데 끝까지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곡소리 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주님께서 내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실 때, 주님께서 내 입에서 곡소리 나게 하실 때, 혹시 나는 주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한 적이 없는지, 혹시 나는 주님 입에서 곡소리 나게 한 적이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회개해야 할 죄악이 무엇이며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걸 찾아내서 회개하고 그걸 찾아내서 순종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바로가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고 그동안 그들을 노예로 부린 것에 대해서 깊이 사죄하고 배상했다면, 그리고 자신이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한 신이시고 자신이 숭배한 것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요 우상에 지나지 않음을 깨닫고 주님께 굴복했으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안 망했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부강한 나라로 존재했을 겁니다. 지금까지 안 망했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어떤 나라? 부강한 나라로 존재했을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때로는 혼을 내시고 때로는 그거 아니야 뭔가 이렇게 사인을 주시는 이유는 심술궂으셔서 우리를 괴롭히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뭐가 목적이라고요? 돌이켜서 생명을 얻고 더 풍요함을 얻고 진정한 복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의 손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한번 딱 눈 감고 그냥 순종 한번 해보세요. 눈 딱 감고 그냥 다른 사람들도 잘못했지만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억울할 수 있지만은 그 억울함을 호소하기 전에 혹시 나는 똑같은 모습 없었나? 나는 죄인 아닌가?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 주님께 맡겨버리고 나는 내 허물을 돌아보고 나는 나의 나약함을 돌아보고 나는 나의 상처를 돌아보고 나는 내 모습을 회개하고 내가 놓치고 있고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죄악으로 망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 된다고요? 나는 흥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대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나를 괴롭힌 사람도 망하고 누구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왜요? 난 억울하잖아. 왜 망할까요? 근데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 사람이 나를 한 대 때렸다고 해서 나도 한 대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쌍방과실로 돼가지고 둘 다 그냥 서로 물어줘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때려도 그냥 좀 억울하지만은 그냥 참고 그냥 경찰서에 가가지고 그냥 이 상황을 고발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몇 천만 원 법니다.
두들겨 맞은 만큼 법니다. 무슨 말 이해됩니까? 2주 진단 나오면 1,000만 원 받고요. 5주 진단 나오면 2,000만 원 받고요. 20주 진단 나오면 한 1억 받습니다. 그러다 죽으면요. 엄청나게 받습니다. 이제 뭘 얘기합니까? 같이 말이지 주먹질하면은 저 인간이 나를 때려서 나도 때렸어 이래버리면 어찌 됩니까? 그냥 쌍방과실입니다. 그냥 막. 그랬군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야. 내 맞은 거 어디서 피해 보상 못 받습니다. 이제 뭐가 된다고요? 똑같은 인간이 돼버립니다. 이제 먼저 맞았건 먼저 때렸건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하다고 해서 같은 죄인이 되지 마세요. 원수 갚는 일은 누구한테 맡겨라? 하나님께. 오히려 너희는 악을 뭐로 갚아라? 선으로 갚아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사람은 자기 죄악으로 망할 겁니다. 나는 어떻게 될까요? 같이 죄 지으면 같이 망할 텐데 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선을 행할 때 내 상처를 앞세우고 내 억울함을 앞세우고 내 감정을 앞세우고 이래버리면 그냥 같은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상처를 주님께 아뢰고 내 나약함을 주님께 아뢰고 내 억울함을 주님께 아뢰어서 원수 갚는 일을 누구한테 맡겨? 하나님께 맡기면은 그러고 나는 이제 뭐 한다? 그냥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든지 간에 그냥 나는 주님께로 돌아서서 주님의 역사를 기대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살려면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경건의 삶은 이게 경건의 삶이 아닙니다. 경건의 삶은 뭡니까? 경건하지 않은 내 모습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주님의 경건을 입는 게 경건의 삶입니다. 자꾸 착각을 하는데 경건의 삶은 내가 막 내 성품을 절제하고 불가능합니다. 그런 인간 없어요. 경건의 삶은 주님 앞에 나가서 경건하지 않은 내 모습, 경건하지 않은 나의 나약함, 경건하지 않은 나의 어떤 억울한 사정, 경건하지 않은 나의 인간적인 모든 모습을 누구 앞에 쏟아내고 주님 앞에 쏟아내고 오히려 그 주님의 그 능력과 그 주님의 의와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용서를 힘입어서 그냥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걸 경건이라고 얘기해요. 경건의 삶은 쉽게 말해서 기도하는 삶을 경건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경건의 삶은 묵상하는 삶을 경건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경건의 삶은 예배하는 삶을 경건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경건의 삶은 어떻게든 주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경건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경건의 삶은. 그래서 quiet time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건의 시간이라고 얘기한다. 주님과 조용히 시간 보내는 그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번역한다고요? 경건의 시간을 번역한다. 우리 기독교가 쓰는 경건이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경건해 이게 아니라 경건하지 아니한 내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발부둥 치고 내 힘만으로 안 되니까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입어서 그렇게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애쓰는 그 모습,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정말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시간이 경건의 시간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경건한 삶이고 그런 능력을 경건의 능력이라 그러며 그 경건의 능력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겠다고요? 그런데도 묵상하지 않겠다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 기도 안 해도 들어주시는 거 아이가? 헛소리하고 있습니다. 그 헛소리입니다. 그거는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진짜 하나님을 종부리듯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얘기 안 했는데도 알아서 움직이는 사람은 누굽니까? 얘기 안 했는데도 알아서 말이지 물 갖다 바쳐야 되고 얘기 안 했는데도 알아서 말이지 청소해야 되고 말이지. 근데 알아서 안 하면 혼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건 종이지. 하나님을 종부리듯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알아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고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시니까 내한테 축복 주셔야 되고 기도 안 해도 말이지 하나님께서 그냥 알아서 축복 주셔야 되고 복 주셔야 되고 안 하면 하나님 나쁜 놈이고 이건 지금 하나님을 뭐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종으로 생각하고 굉장히 악한 겁니다. 그거는 죄송한 얘기지만 종이 주인한테 뭔가를 요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종이 하루라 몸이 아파서 좀 하루 쉬었으면 좋겠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 사정해야지. 주인님 죄송한데 내가 몸이 너무 안 좋은데 좀 하루만 쉬면 안 되겠습니까? 사정해야죠.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한테 사정해야지. 왜 종부리듯이 하냐 이 말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 또라이입니다. 하나님을 뭐로 알고? 기도 안 해도 말이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왜 역사하는? 또라이입니다. 또라이. 그거는
하나님을 바로부터 딱한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내가 정말 원하는 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종이 정말 주인한테 원하는 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정해야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몸이 안 좋은데 좀 고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사정해야지. 금방지게 말이지. 고쳐주니 안 고쳐주니. 기도하는 자세들이 틀려먹었어요. 여러분들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께 사정해야지. 여러분들 하는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사정해야지.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건강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사정해야지. 원망하고 앉아있어. 마치 누가 누구한테 화를 내듯이. 주인이 종한테 화를 내듯이. 돌쇠! 니 왜 정사 안 했어? 마치 이런 것처럼. 하나님 왜 나한테 복 안 주셔요? 이러고 있다니까요. 정말 악한 행동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 진짜 악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묵상하지 않는다. 진짜 악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거꾸로 생각하는 크리스찬들이 억수로 많아요. 나는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나 진짜 막 흥분됩니다. 쟤네들 진짜 겁없다. 사정을 해야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또 밝았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되고요. 오늘 또 이런 일을 해야 돼요. 이런 일을 처리해야 됩니다. 또 저는 이런 일을 해나가야 됩니다. 근데 제가 그걸 얼마나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주님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게 기도라니까. 하나님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좋은 줄 알아. 악한 겁니다. 악한 거. 어디 주님 앞에 큰 소리 칩니까? 목소리를 낮춰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부탁해야 될 자들입니다. 주님께 사정해야 될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좋은 주인이세요. 주님은 착한 주인이세요. 그래서 그래 그러니 알았어. 그렇게 한번 해보려. 그래 좀 쉬어. 그건 내가 도와줄게. 주님이 선하다라는 이유로, 주님이 선하면, 주인이 착하면 종들이 어떻게 됩니까? 버리장머리가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주인이 착하면은, 주인이 선해서 그래 그렇게 해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종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눈에 뵈는 게 없어. 근데 주인이 악하면은 종들은 벌벌벌벌 떱니다. 그게 인간이요. 주님이 착해서, 주님이 선해서 우리를 봐주시는 겁니다. 그래 네 마음 알겠다. 그래 네 마음 알겠다. 오히려 우리를 달래주십니다. 주님이 착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주님이 착해서.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께 매달려 보십시오. 아플 때 주님께 매달려 보십시오. 힘들 때 주님께 매달려 보십시오. 근데 그 매달림이 주인이 종을 부리는 마음이 아니라 어떤 자세로? 종이 주인에게 정말 부탁하고 사정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겸손히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 관리 집사는 늘 종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주권 주님께 있으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산 거예요. 그게 증명이 되잖아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 지 마누라는 정신줄 놓았는데 자기는 정신줄을 놓지 않았습니다. 누가 도와주셨을까요? 그럼 주님께서 왜 도와주셨을까요? 그는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니까. 그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사니까.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사니까. 그러니 주님께서는 그를 도와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정신줄을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 마누라는 미처 입원 중에 있을 때는 오히려 그는 그런 마누라까지 챙겨줄 수 있는 능력자가 될 수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정말 지 새끼 잃었을 때 정신줄 놓지만은 그는 오히려 그 슬픔을 경건의 능력으로 극복하여서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주님께서.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살면은 정말 멋있는 인생 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내 병 고칠 뿐만 아니라 누구 병도 고치고 너의 병도 고쳐주고, 내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누구 문제도 해결해주고 너의 문제도 해결해주고, 내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누구도 잘 살게 만들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잘 살게 만드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렵니까? 아니면
나도 망하고 니도 망하는 그런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입술을 함부로 놀리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말이면 다 말인 줄 착각합니다. 저희 말에 아버지께서 받으셨을 상처는 어마어마할 겁니다. 물론 아버지는 의로운 분이셔서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그냥 상처 될 만한 일들도 다 용서하시죠. 네가 오죽하면 그런 말을 할까?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그 마음이 크십니다. 그래서 상처 안 받았지. 저희가 아버지께 상처가 될 만한 말들, 행동들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도 저희에게 자비와 온유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하지만 때로는 저희의 잘못과 그런 잘못된 길을 바로잡기 위해서 재앙도 내리시고 공의롭게 심판도 행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는 죄악을 깨닫고 잘못을 깨닫기보다는 오히려 원망불평하는 악에 악을 더하는 우를 범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깨달았습니다. 정말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습니다. 겸손한 자가 되어서 주의 뒤를 따라가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복의 역사, 정말 살아나는 은혜,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